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기억하시죠?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청년들이 저와 장로님 등 또 성도님들 가면을 쓰고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이것이 제 머릿속에 또 입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따 참말이요. 이 부분만. 다른 데는 좀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부활절 또 축하 그리고 성탄절 축하 잔치 때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 있잖아요. 이 무대에 올라서 많은 걸 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여기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역할 다 한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이런 아기들을 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간 지가 어떻게 돼요? 천사도 되고 동방박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다른 임지로 가게 되는데 아들 우리 다혜리 영유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두커니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 잘하잖아요. 변해요. 발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을 보면서 저들도 아기 때에는 다 우리 영유아부 아기처럼 저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기들의 뇌리에 누나 오빠들이 노래 불렸던 거, 춤췄던 거, 연극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누나 또 형들이 했던 그것이 다 기억이 나요. 얼마나 이것이 큰 배움인지 몰라요. 그 DNA가 때가 되면 발현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부가 가만히 서 있다 해서 쟤들 왜 저래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죠. 얼마나 그 안에 잠재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많은 고초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라. 무너졌던 성도 세우고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유다 민족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와서 성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신앙,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방해들이 많았나 모릅니다. 반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손에 힘이 빠지는 거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동명이인이에요. 이 지도자들도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게 10수년이 흐른 거예요. 성전은 지어지다가 그냥 또 계속 색바래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학개야, 가서 먼저 총독하고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지도자한테 가서 외치라. 너희 마음을 먼저 굳세게 하라. 다시 일어나서 성전 세우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총독과 대제사장 백성들은 마음부터 무너졌어요. 물론 방해와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일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마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점점 뚫어갑니다. 이겨갑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니까요,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래 해봅시다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이때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전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막 슬픔으로 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옛날 옛적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어요. 막 금, 은, 동,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 이것을 지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이 있었는데 18m예요. 동력에 해가 뜨면 쫙 반사해서 찬란히 빛났던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멋있었죠. 대단했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7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한 성전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세워지는 제2성전,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합니다. 그 성전은 좀 초라해요. 옛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좀 보잘것이 없어요. 소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재도 값비싼 것이 아니고 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새로 세워지는 이 성전을 보면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마음이 무너져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깃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교할 때 많은 경우 마음이 무너집니다. 쇼윈도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제법 좋아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또 쓸만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갔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명품 고급 핸드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그 핸드백을 사기도 하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불행해져요.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명품도 보내주시고 기중품도 보내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얘 쟤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하는 거죠. 좌절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학 입시에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수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있지 않아요?
근데 쟤는 합격했는데 나보다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는데 왜 나는 합격하지 못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이웃집 친구 엄마. 그 엄마가 비교도 하고 비교하게끔도 만들어요. 자꾸 이웃집 친구는 학원도 가고 피아노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때요? 너도 해야지. 재능도 없는데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바른 교육이 아니죠. 비교할 때 불행해져요. 비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2성전, 옛날 제1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성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부터 잡아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을까? 결심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끝에쯤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어린아이가 학교 오가면서 골목길을 지나게 돼요. 거기 골목 대장이 있어요. 막 힘센 형이 있어요.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하는 형이 있어요. 무서워서 항상 그 골목길로 못 가고 막 피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랑 손잡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가슴 딱 펴고 우리 아빠야 큰 소리 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세요.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의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모든 상황을 이겨가고 굳게 여러분을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오, 말씀을 암송하시오, 이렇게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주신 말씀 하고 여러분 붙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미신적으로 그냥 하나 골라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뽑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게끔 이 말씀을 주셨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앞에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주사위 모양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한 명을 다시 채워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와요. 후보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때 제비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뽑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네, 한 해 동안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뽑으세요. 그러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듯 성경 전체를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되니까, 극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순교도 당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굳세게 지켜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야. 나의 아버지시야. 아빠야. 꼭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 제2성전, 비록 외관상으로는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 줄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돌아가더라도, 지금 안 됐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옵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징조를 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확실히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징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나 그 화려한 면에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러나 화려하기도 했고 규모도 컸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떠난 성전이에요. 영광이 떠났어요. 솔로몬 자신부터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닙니까? 물론 혼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 때 지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솔로몬이 후궁들이 많았어요. 첩까지 해서 1000명. 그들이 뭘 가지고 왔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나라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런 첩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인 거예요. 물론 솔로몬 성전에 우상 세우진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이죠. 므낫세라는 사람은 우상까지 세워요. 성전에. 다윗의 자손인데 솔로몬이 다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어리석은 왕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계십니까? 우상이 창궐한 그 땅에,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세요? 외관은 멋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좀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나라의 보배들이 몰려올 것이다. 준비가 되면 채우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늘 계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키가 어떻고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고 점수가 어떻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계시면 그 삶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아름답게 높이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구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지금 세워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전 성전은 뭐냐? 솔로몬 성전. 그 성전보다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 보기에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은 외향적인 것에 많이 눈이 가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화려하냐, 누가 더 높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걸 보시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영화롭게 높이 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좋은 집, 정말 값비싼 기금속으로 치장을 해도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면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참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평강으로 가득 차서 그 평강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이제 졸업 예식을 곧 이어서 할 텐데, 이 졸업 예식은 뭐냐 하면 앞으로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유소년부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청소년부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유아부 졸업하면 유치부 가는 거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또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우리 교역자들 계십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어떤 임지로, 어떤 사역장으로 보내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종들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